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인사는 제가 이제 먼저 일러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구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1시부터 시작을 해서 2시 반까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30분이 늦어졌는데요, 정확하게 2시 반에 마치겠습니다. 그럼 30분이 줄은 거예요. 좋은 건가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좋으신 거예요. 제가 다음 주부터도 딱 2시 반 되면 딱 끝낼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들어보고 시간이 아까우면 1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이 협조하시고, 이건 별로 재미가 없다 그러면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시작 시간이 어느 때가 되든 마치는 시간은 2시 반에 마칠 테니까요. 그렇게 한번 우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우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건강한 교회 시스템. 사실은 교회 안에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야기 자꾸 나오면요, 머리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은 좀 내려놓으시고 쉽게 이야기하면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의 동산, 이 동산을 만들 때 그게 뭐를 넣었어요? 질서, 원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누고 그리고 돌아가고 일월성신을 만들어서 그래 해와 달과 별에게 직능을 주고, 땅은 또 생명으로 내게 하고 물은 생명으로 번성케 하고, 각자 지위에 맞추어서 직함을 주고 그리고 임무를 주고, 그리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하는 모든 원리와 법칙과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서도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시스템. 자, 우리 일반적인 이야기를 함께 쉽게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먼저 예수님이 당신의 거룩한 교회를 당신의 거룩한 몸으로 세우셨는데,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선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실은요, 사복음서에 교회라고 하는 말이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가 뭔지 아직 모르고 교회라고 하는 구성체도 없고,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서 일체의 개념조차도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교회가 그저 생겨진 게 아니고 누가 세우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세우라 그랬는데, 성도 여러분,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라. 이 반석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장에 뭐라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신학적으로 둘을, 첫 번째는 베드로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으니까 베드로를 교황이라고 해서 캐톨릭이 세워진 거예요.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명하여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우리가 캐시션을 가지고 오히려 뭐라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뭐라고 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분명한 해석으로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한 베드로, 그 사람을 통해서도 교회는 이루어지죠. 그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해를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내가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당신의 교회를 당신 스스로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신앙적 배경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소망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로 새롭게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고백이 반석과 같이 세워져야 된다고요?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요, 이 신앙 고백은 너무도 중요한데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요,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 몰라요. 그 당시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무릎을 꿇고 주여 라고 이야기할 때는 무슨 의미냐면 내 모든 주권을 당신이 가졌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무너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주님,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은 나의 모든 것의 결정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내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주장하면 교회가 무너진다니까요. 주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건 내 교회는 세워질지 모르지만 주님의 교회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무슨 주님이시라고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영생을 얻었고 내가 구원함을 얻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완전히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 나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영생을 가지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천국에 대한 비밀을 깨닫지 아니하고서는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 신앙 위에 예수님이 뭘 세우신다고요? 주님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철저하게 반등이 든든히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반석이냐 모래 위냐라고 하는 게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와 같은 것이 있느냐, 무엇을 비추어서? 빛을 비추어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이 정말로 있는 것이냐,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내 교회로 세워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반성과, 내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나는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고 내가 옛사람 죽고 새사람 거듭난 기쁨과 감격도 없고 내가 영생을 소유하였으며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도 없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반성해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신앙의 고백은 뭔 줄 아세요? 모든 결정권은 머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결정권은 머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 되신 분들이 정말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지도자 되신 분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어려운 문제와 중대한 문제가 봉착될 때마다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가 더 큰 힘을 가졌느냐,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누가 더 큰 힘을 가졌느냐, 그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뭐는 안 되는데 뭐도 안 되는데 누구에게만 말하면 된다,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주님께 말씀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말씀하는 데. 자,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그냥 우리가 말할 때,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입니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게 같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 몸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까지 같이 이야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몸 속에 있는 우리 몸으로서의 지체된 분량과 지체된 질서와 지체된 직능과 지체된 직분들이 각기 있음을 전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로 이제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많은 이야기인데,
교회는 유기체적인 시스템과 다시 말해서 자 우리 저를 따라 한번 해요. 교회는 유기체다. 교회는 유기체다. 유기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이 공학을 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동차를 생각해 보시든지 기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정보가 있고 그 정보에 의해서 정해진 운동이 있고 그 운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에서 어긋나지 않는 운동이 있고 그 운동의 결과로 자동차가 있으면은 제가 이제 스타트를 탁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전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기가 들어가면 그 다음 뭐 들어가야죠? 클러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클러치가 들어가면 힘이 전달돼서 움직이게 되는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계속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핸들을 어떻게 핸들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가 방향을 돌려지는 거예요. 핸들을 오른쪽 돌렸는데 왼쪽으로 가는 차 보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차가 있으면 그런 차가 고장난 거예요. 그죠? 고장난 거예요. 정보에 의해서 정보대로 되어짐으로 운동이 생겨져서 나를 이동시켜 주는 거. 그게 이제 기계체라고 하는 거죠. 기계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기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기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보 자체가 외부에서 주어진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기계예요. 그죠? 내가 스타트를 하지 않는 한은 기계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유기체는 뭐냐면 그 정보가 내 내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내면 속에서 일어나서 유기체가 움직여져서 발동하고 그래서 운동을 하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게 유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는지 이해가 되셨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그 생명력에 의해서 정보 자체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져서 그 자체적으로 운동을 하고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결실을 맺는 것 그것을 말해서 유기체들. 다시 말해서 생명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유기체라고 말합니다.